좋으신 주님,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소리와 하늘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자막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성경 봉독한 지 굉장히 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결혼 못 하셨죠. 안 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못 하신 분들도 많죠. 성경은 두 가지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내가 없지만, 아직 남편이 없지만 언젠가 그날에 아내와 남편이 될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남편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래의 가정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내와 남편,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이 그 가운데 있는 관계예요? 사랑이 있는 관계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단위, 그것은 가정인데, 이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가치예요. 사랑이라는 가치. 내가 가정을 이룰 텐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라는 이 조건문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한다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부부라면,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말로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어떠한 행동을 한 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또 들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음성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 알죠? 시리를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시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해줘요. 찾아주고 막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해봤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시리를 옆에 놓고 누르면서, 시리야,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김용민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하면 다 됩니다. 심지어 이 연애할 때 하는 이 밀당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밀당도 시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다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동이 생략되어도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그 자체를 구시대적이다, 혹은 뭐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 문자 쓰는 것, 그것도 말로 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 쓰는 것, 이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로만 사랑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에서는 주례를 했고 한 군데에서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갔는데 형제가 직접 축가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노래 실력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매주 이렇게 막 그 결혼식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준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준비한 그 모습에 아내도, 그리고 주례자도, 또 이것을 아는 사람도 이미 감동을 한 거예요. 노래 중간에 막 이제 형제가 울먹이면서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마음 어떨까? 잘해주지 못했던 그러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마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마 노래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불러주는 그 축가를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모습을 용기를 내어서 표현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앞으로 내가 사랑할 그 누군가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훗날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아끼지 말고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의 그 귀한 진실된 마음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교회 안 다니게 되는, 오히려 더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그러한 커플들이 있죠. 그 교회 다니라는 말보다 내가 예수 닮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좋은 결과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혹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한다면 단장하라는 거예요. 단장하는 부부가 되자. 단장하는 부부가 되자. 사랑하는 사이에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단장을 하는데 단장하되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것은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 갑자기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외모와 인격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인격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장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스모스 잘 알죠? 가을의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예요? 그게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죠. 이 코스모스.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정리라는 뜻이죠. 정리, 배열, 잘 정돈된 그러한 조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배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인데 그것처럼 이 단장, 어떠한 조화를, 어떠한 배열을 잘, 정리를 잘 이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또 뭐가 있어요? 코스메틱이 있죠. 코스모스에서 유래된 코스메틱. 뭐냐면 화장품이잖아요. 여자들, 자매들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품이 바로 코스메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결국 뭐냐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열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분장 수준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부조화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이 단장이라는 것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조화와 균형을 내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단장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뭐예요?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갖춰진 질서정연한 그 균형감, 그 조화를 지금 이 단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천지 가장 훈남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서 사마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모로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는데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침을 큰 소리로 그렇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압살롬은 뭐냐면, 그래서 이 압살롬 근데 굉장히 이제 외모로 출중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내면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완벽한 외모와 달리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이후에 다윗, 그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심지어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외면과 내면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옆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늘 이 죄에 빠지기 쉽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쉽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조화와 균형,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외모 지상주의예요. 외모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아주 높이 쳐준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면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듯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아멘 나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 외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과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외모는 충분하니 나의 내면을 더 가꾸는데, 단장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장안의 화제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 많이 보셨나요? 저도 이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김생민이라는 그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불신자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영수증을 보다가 교회 가는데 택시 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갑자기 싫어지네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가장 멋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떳떳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떳떳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다져가는 데에 이 김생민 씨는 그레이스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외모의 치장이 아닌 마음의 단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연애가 안 될까? 나는 연애는 하지만 왜 결혼이 안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한다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모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외모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 외모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 외모를 보아줄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적인, 심적인 그러한 면을, 이 내면을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적인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면이 채워질 때까지 외면을 톤다운하라. 외면을 톤다운하라. 외모에 집착하면서 결혼 정년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좀 덜 갖춰졌나? 아니면 내가 그 외모에 집중하는 나머지 내가 더 이쁜 사람을 좀 골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외모에 집착하면서 결혼 정년기를 자꾸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캐치해낼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면 나부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가정에 대한 비전을 나눌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멘. 세 번째는 사랑한다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존중받지 못할 때 그렇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릴 영혼으로서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존중이란 연약함을 보호하는 것이고 동행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갈비뼈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뼈 중에 뼈예요. 우리의 뼈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갈비뼈입니다. 금이 가거나 쉽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그 갈비뼈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힘으로,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어요. 볼빨간 사춘기. 아세요? 볼빨간 사춘기 노래 중에 고쳐주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밥도 잘 넘어가질 않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얼굴로 거리를 걷고 머릿속에 먹구름이 좀처럼 해가 뜨질 않아. 눈밑이 점점 어두워져요. 어떻게 나를 고쳐주세요. Make me love, 환하게 웃어줄래요. 너의 미소에 나의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의 눈밑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늘 저 다크서클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사실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콜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웃음, 아내의 미소, 그 미소를 띠면서 말 한마디를 저에게 건넸을 때 저는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할 때 이것처럼 귀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강한 척을 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하디 약한 존재가 난데 나보다 훨씬 약한 아내를 통해서 나는 평안함을 느끼고 나를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호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가장 편안한 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올인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했던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으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에게는 그들의 기도에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향한 5가지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나눴으면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개편의 시기에 있는 W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바로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균형을 잡고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 W 공동체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정하라고 했어요. 이 동정은 원어적으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고통받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다가가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고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사랑이라고 했어요. 형제사랑은 변함없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미움과 싸움을 멀리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형제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움과 싸움보다 형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라고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 쟤만 없으면 나는 괜찮을 텐데,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쟤만 없으면 살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고통을 주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은 낮은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세워주는 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남을 칭찬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데 얼마나 인색한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어봤을 때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남을 칭찬하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마음을 쏟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핍박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성장해 갔고 부흥해 갔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이러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우리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2018년의 한 해가 그러한 W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축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의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없이, 정말 끊임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도 많고 참 말도 많고 흠도 많은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는 어디에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또 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복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또 복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므로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복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악한 자아에 빠져서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 이번 텀의 마지막 순모임을 우리가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텀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W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가정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벅찬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비전 또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영적인 공동체의 그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시간 우리가 이 비전과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 W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공동체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